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체가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5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 왕까지 직접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만큼 기근으로 인한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갔다라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기근의 심각성과 함께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합 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나간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는 자기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말과 노새,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 초기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한 줌 남은 밀가루로 이것으로 떡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17장 말씀을 생각하면 3년이 넘게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생명보다 가축이 죽는 것만 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기근의 근본 원인은 영적 가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 기근, 정신적 기근, 정서적 기근, 사회적 기근은 거의 언제나 영적인 가뭄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피곤과 눌림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감사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사는 이유는 영적인 가뭄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는 이 영적인 가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처조한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우고 출세하지 못해서, 약하고 병들어서 내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하고 외롭고 괴로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늘 주변 환경만을 탓하며 영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남들만은 탓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역시 이스라엘에 이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온 백성과 가축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원인을 엘리야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전에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주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과 가축이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된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된 근본 원인은 아합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 근본 원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 바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과 나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합 왕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사는 것일까요?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심판의 말을 전한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다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른 채 그저 주변 사람 탓, 나라 탓, 환경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의 진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대결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 대결 신청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합 왕이 이 대결을 받아들인 이유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은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있던 장소였고 수적으로도 월등하게 우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기근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성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더욱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승리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프랜카드를 내다 걸게 했을지 모릅니다. 제목: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명 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의 세기의 대결. 대결 방법: 각각 자기 신에게 제단을 쌓고 기도 올린 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장소: 갈멜산 정상. 추신: 대결이 끝나면 제단에 바쳤던 제물로 성대한 고기 파티를 열 예정. 이 소식을 듣고 플랜카드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 대결을 보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농경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끊임없이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는 분이지만 바알은 농경지대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농경지대에서는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영적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식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며 타락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확신이 약해지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훗날 예수님 앞에 서서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해도 내용은 다 아실 것인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0.001도씩 2시간 30분 동안 그 찬물을 가열하면 개구리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죽는다라는 이 실험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에 내가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아내가 좋아하는 우상 가져오게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자신도 아내를 따라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급기야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알 숭배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술이 술을 마시고 급기야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교회에 빠지고 하루 이틀 기도 중단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어느 순간 교회는 내 삶의 중요한 영역 밖으로 밀려나 있고 말씀과 기도는 특별한 때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연례 행사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지만 엘리야 선지자만은 이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보자고 담대히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펼치기 전에 먼저 대결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23절, 24절 말씀에 어떻게 대결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때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지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단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어리석고 이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이 딴 생각하고 있느라고 못 들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잠깐 다른 일 처리하러 딴 데 갔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라고. 헛되고 무능한 신을 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조롱에 당황한 이방 선지자들은 급기야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베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쳤을까요? 그렇게 또 두세 시간을 피범벅이 된 채 부르짖었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응답을 기대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제단에는 티끌 같은 불씨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가까이 지속된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타는 부르짖음과 열광적인 행동과 광신적인 몸부림이 아무 쓸모도 없는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바라보았던 바알이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성도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싸움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승리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또는 비결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왜 예배의 제단이 내 삶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내 삶에 있는 이 예배를 무너뜨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단을 세워놓고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단은 신약의 예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돈 번다는 이유로 교회 나오는 건 멀리하고 돈 버느라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으니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 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요일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온전히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선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물을 삼아 버립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취미 생활하는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내 삶의 예배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불신자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린 요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린 요소들을 회개했다면 이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 쌓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 12개를 사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사용한 12돌이 상징하는 바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택함 받은 전 민족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사용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온전한 예배의 제단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배의 제단은 나 혼자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마음으로 예배, 분열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구하고 저 사람은 저걸 구하고 그러다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하나 되지 못한 기도에 응답하시면 교회와 가정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은 용납하고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들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하고 찾을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100에서 하나가 빠져도 99개가 남아서 그 빠진 하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100에서 하나가 빠지면 남은 99개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를 들어 저희 교회 100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저는 나머지 99명에 대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누군가 또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졸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 설교하는 전체 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그 한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목회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쯤이야 별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아픔과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9명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명,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통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의 새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깁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작았기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서 이것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확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있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새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바싹 마른 나뭇가지만 골라서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제물과 나무 위에 12통의 물을 부어서 제단 주위까지 물로 흥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엘리야의 믿음이 그만큼 크고 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크고 강하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승리 비결은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 재앙을 예언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800대 1의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펼치는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사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 역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세상이 제공하는 크고 넓은 길의 유혹을 뿌리치고 힘들지만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주의 길을 걷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그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들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성도의 승리 비결은 첫째,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고, 둘째, 조금의 의심이나 불안함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셋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예배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크고 강하고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 영광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내려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오늘 말씀 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하는데, 세상 욕심과 즐거움 그리고 인간적인 정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세상 욕심, 즐거움, 인간적인 정 내려놓고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가 이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제단 쌓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무너진 예배의 제단 보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잘 쌓아오던 것 멈췄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개하시고 다시 쌓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크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싸우겠다고 또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작고 약한 믿음으로 싸우다가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편안한 노후와 자녀 생활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힘써 싸우겠습니다. 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싸울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 정상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강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승리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늘 기죽어 빌빌거리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쓰러져서 패배의 눈물을 흘렸던 저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포기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이 강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강하게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여수신성교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여수신성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800대 1이라는 불가능한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승리의 세 가지 비결,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과 싸우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게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만 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함께하니 이제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각자를, 우리 여수 신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 더 강하게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 여수 신성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